기독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종교들과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은혜라는 개념인데 오직 성경에만 이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교리가 물질 세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세계 종교는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주창한 이데아 사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문제이지 본래의 모습은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땅과 온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은 마음대로 자연을 착취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정복하다 하는 단어가 카바시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형상은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개념을 성경에서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에서는 청지기 혹은 집사라고도 하죠. 상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고 심지어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재산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기적인 태도로 이제 자연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니미즘 관점인데요. 자연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은 미물과 같이 연약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도 심지어 자연을 신성시하는 범신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Mother Earth, 대지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범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태계 보호를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태계 보호와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생태계 보호는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주의자들은 자연을 착취합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자들 중에서도 생태계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마저도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우리는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돌보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숭배하는 숭배자도 아니고 자연을 착취하는 소비자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대로 방법대로 자연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타락이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죄의 속박 아래에서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임했습니다. 탄생, 성장, 노화, 사망이라는 이 사이클 안에 모든 피조물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탄생, 성장, 노화, 죽음이라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가리켜서 쌈사라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문제는 탄생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 이것을 목샤라고 하는데요.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사이클 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힌두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인간이 죽음 앞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하고 허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점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empty 아니면 meaningless입니다.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피조물 자체에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한다고 할 때 사용된 그 허무함이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경에는 54회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39번이 전도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전도서에서만 39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허무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서 설교를 할 때 전도서의 특징을 말씀드렸지요. 전도서는 인생을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관찰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세상을 관찰하면, 이 인생을 관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허무할 것입니다. 우울합니다.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윤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기 때문입니다. 탄생, 성장, 노화, 죽음이라는 이 사이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인간은 공허하고 허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키 없는 배는 어떻게 될까요? 키가 없으니까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어제를 후회하면서,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살아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인생의 원동력이 생기는데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삶의 원동력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인생의 목적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한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재 목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지 알아야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존재 목적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허무한 이유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이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피조물은 목적을 잃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에 굴복한 피조물은 해방이 필요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도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과 피조물은 공통의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장량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속량, redemption of our bodies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내가 사와서 그 이후에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신데 그분은 영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육체로 계실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손을 들려고 하면 아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곳이니까 영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영혼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육체로 계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가 죄로 타락한 것이 문제이지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도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혼도 타락하고 육체도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체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창조세계 돌봄 사이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과 나무 심기라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단어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나무 심기 사이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왜 창조세계를 돌봐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our kingdom come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이라고 낙관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다 망할 거니까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을 다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산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 이 창조 세계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을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창조 세계를 돌볼 때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미리 체험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성령 안에서 이 피조물이 회복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분의 뜻대로 피조물들을 돌볼 때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일이 완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해지는 만큼 생태계의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교회와 사회, 창조 세계 모두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선교입니다. 그 시작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이 땅을 착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